여러분들도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아멘이 그 모양입니까? 네. 이 찬양대 이 노래보다 아멘이 커야 되겠지요? 네. 교회 오시면 아멘하기 싫으신 분은 다음 안식일부터 찬양대 하시면 됩니다. 네. 찬양대 찬양을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찬양대 안 하시면 찬양대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이렇게 다음 주부터 아멘 안 나오면 저 또 불러주세요,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잠깐 이 교회에 한번 들렸습니다. 1층 현관문을 탁 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얀 대리석들로 전에 교문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교문리 교회가 아닙디다. 그래서 마치 환한 대리석의 리모델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짱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교문리 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진두지휘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애쓰 많이 쓰셨습니다. 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문리 교회가 뭔가 될라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옆에 제자들이 와 계신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요. 어쩌면 저렇게 진지하게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곁에 와 계신 것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게 되었지요. 그러자 마치 제자들은 입을 맞추기라도 했듯이 이구동성으로 모여서 예수님 주위에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나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나요?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 자주 기도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선생 당신처럼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가 마치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셋이 맞춰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답을 잘 내셔야 오늘 설교가 끝나고, 답이 잘 안 나오면 오늘 저녁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문을 들여서 나가봤더니 내 친구 순기가 생거지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가짜로.
당장이라도 뭐 하나 집어주지 않으면 얘가 그냥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내 집에는 이미 먹을 것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옆집에 있는 내 친구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요. 첫 질문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합니까?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구합니까? 질문입니다. 옆집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있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간구하는 이 친구는 왜 간구합니까? 네? 한 교회인데 답이 왜 다르지? 왜 간구하지요? 친구에게 남에게 주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래요. 우리에게 은혜를 간구하래요. 우리에게 건강을 간구하래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간구하래요. 그런데 그 간구하는 것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인터넷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읽은 이후에 며칠 후에 한 신문에 동일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읽어봤더니 내용인 이런 겁니다. 52살 된 김형국 씨는 그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수원 농수산물시장과 서울 가락동 시장에 들려 상인들이 조금씩 건네주는 콩나물, 배추, 파, 시금치, 오이, 그리고 백화점에 납품하지 못하는 흠집난 두부, 그런 음식물들을 모아 승합차에 가득 쌓으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된다. 김 씨는 혼자서 하루에 경기도 일대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 등의 시설에 음식을 배달한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 11시다. 몇 시에 나가서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와요?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홀로 살고 있는 김 씨가 14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과다. 그런데 김 씨 자신은 정작 그를 도와주는 후원인 8명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주는 한 달 25만 원으로 생활해 오고 있다. 8사람이 25만 원을 보태주니까 한 사람당 얼마 도와주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영어로 할까요? 네. 얼마 도와줘요? 3만 원씩. 그래서 25만 원을 만들어줘. 그 25만 원 가지고 그가 이제 한 달 생활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 씨는 얼마 전까지는, 이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했다. 유독 화공약품 배합 작업을 도맡아 하던 그는 진폐증을 얻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다. 아마 크리스찬이나 봐요. 병 걸린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뭐만 고쳐주면요, 병만 고쳐주면 뭐 하겠다고요? 이 한 몸 다 바쳐 주님 위에 일하겠다. 그래, 고쳐주면 언제 했나는 입 싹 닦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도 동일하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 병만 낫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것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 즈음에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아파 쉬는 동안 자주 들렀던 동네 공원에는 점심도 못 얻어먹고 애꿎은 마른 담배만 피워대며 335 모여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굶는 노인들의 모습은 내내 내 마음을 몹시 괴롭혔다. 심폐증 진단을 받은 후에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내 심폐증이 완쾌된 거다. 김 씨는 그때 자신과 하나님과 한 약속이 기억났다. 나는 그 약속을 실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 주머니 모든 돈을 다 끌어 150만 원으로 중고 승합차를 사서, 그러니 그 25만 원 보태준 걸 가지고도 전략 해가지고 몇 년 동안, 14년 동안 150만 원을 짱박아 놓은 거지요. 저축해 놓은 겁니다. 그것으로 중고 승합차를 사서 한 종교단체가 주축이 돼 홀로 사는 노인들 양로원, 고아원의 부식을 대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는 요령을 익혀서 혼자서 시장통 등에서 음식물을 얻어 배달했다. 언 14년이 흘렀다. 그리고 제일 밑에 기사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000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이게 제 사는 보람입니다. 맞췄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보고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김형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 김형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두 번째는 잠시 후에 하늘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마지막 남은 물이라고 하는 나 김석수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재림교인인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구만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부식거리들을 얻으러 나가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나 내가 보기에는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걸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내가 바라볼 때 참으로 고상하고 거룩하기 이를 데 없이 보였습니다. 예수께서도 매일 아침 새벽 하늘 아버지께 축복과 은혜를 구하셨다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아침에 홀로 나가셔서 하늘 아버지께 은혜와 축복을 간구했는데, 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뭐가 부족해서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으셔야 했을까? 우리라면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분이 매일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하늘 아버지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한 것은 오늘 내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139쪽에는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은혜와 축복을 받으셨다. 동일한 책 139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신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기도하신 것도 자신을 위하여 하지 않고 남을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우리의 모본이시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게 많이 기도도 하지 않지만 간혹가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전부요, 조금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고작 내 가족들을 위함이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많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나 간혹 그렇게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거의 내 자신을 위한 기도이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사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것도 기도하시는 것도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함이요 다른 사람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압니다. 밤에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 안 좋아.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나 석수야. 왜 왔어? 야, 먹을 것 좀 주라. 야, 임마 내일 와. 지금 몇 시인데. 내 와이프나 내 처자식들이 다 자고 있어. 내일 와. 계속 내일로 오래.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이웃의 마음이 동해서 나가서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된 동인이 무엇이냐? 끈질기게 내일 오라고 귀찮은 친구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뭐냐? 끊임없이 둘은 서로 토크합니다. 내일 와 임마. 아니 지금 조금만 좀 주라. 야, 내 처자식이 자고 있어. 내일 와. 그런데 이 친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는 겁니다. 야 임마, 내 먹으려고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먹으려고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네 친구 누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내가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순간 그의 마음이 통해서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게 됐어.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타난 우리 모두가 다 기억절로 외우는 중요한 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 말씀이 뭐게요? 제가 힌트 드리면요, 처음에 구자로 시작합니다. 예, 그게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니 이 말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먹자고 달라고요, 내 먹자고 찾고요, 내 먹자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봐. 얻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림이지요. 이때 이 예수님은 새벽부터 물 한 잔 마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굶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저녁 때 일어났던 사건이니까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게요? 32살, 33살. 젊어요, 안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30대니까요. 돌도 생겨질 나이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금식 기도를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는 금식하면은 물도 안 마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도 안 마셨는데요. 20대 후반이니까 이틀을 지나니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뒤통수가 다 빵떡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하는데 오기로 하는데 죽다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제 나이하고 비슷합니다. 30대 초반. 하루 종일 자시지도 못하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이 일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저녁 때가 됐지요. 사람들도 배가 고팠고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예수님도 물론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 빵떡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자시고 싶었겠어요. 침이 넘어갔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빵을 건네주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기대했겠지요. 예수님께서 한 개 정도 드시고 누구 줄 거라고요? 자기들 줄 거라고요. 10중 8구 기대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빔밥 집에 가면 저는 쌀밥 주세요 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 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쌀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게 한이 맺혀서.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1년에 한 몇 번은 쌀밥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에게만. 쌀밥 해줄 때는 언제나 저희 형이 있는데 저희 형이 영의정이고 제가 좌의정인데 밥 먹을 때 저희 아버님 옆에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아버님보다 일찍 수푼을 놓습니다. 그런데 1년에 며칠은 저희 아버님보다 늦게 먹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쌀밥이 나올 때입니다. 저희 형과 나는 틀림없이 기대하고 늦게 먹는 겁니다. 무슨 기대게요? 우리 아버지가 쌀밥을 냉길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여지없이 쌀밥을 냉기셔요. 그러면 뭐에 개눈 감추듯 한다고 저희 형과 저는 체면도 없이 아버지 밥을 가지고 쌀밥을 먹는데, 야, 쌀밥 맛있디다. 맛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 비빔밥집 가면 한 그릇은 쌀밥 주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굶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 정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도 드시지 않고 제자들을 넙적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좋았지요. 우리 선생님은 역시 짱이라고 아주 좋았지요.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네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제자들이 금방 좋았다가 김샜지요. 너희들 먹지 말고 나눠주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나눴지요. 나누니까 남고 나누니까 남고 나누니까 남고 나누니까 남고 아멘 할 때까지 나누니까 남고 아멘.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일컬어 선지자가 말씀하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신 거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업을 그 사실을 통해 보여주신 거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줘야 했다. 나누어 주니까 복을 받더라.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야 한대, 은혜를 구해야 한대. 그런데 그것은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 구해야 한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잘 안 속습니다. 우리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제 신실한 분들은 화금토 나오잖아요. 1년이면 약 150주면은 신실한 분은 450번 교회와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10년 믿은 사람은 4,500번을 믿어. 20년 믿은 사람은 약 9,000번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뭐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시큰 자던 사람도 끝날 때 되면 용케 알아서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만 합니까? 나갈 때 또 뭐까지 해요? 악수. 또 악수만 하는 게 아니야. 꼭 뭐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9,000번이나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변해? 은혜를 10,000번이나 받았는데 사람은 잘 안 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9,000번이나 듣고 아멘을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원인이 뭡니까? 왜 나는 신앙의 연수가 많을수록 은혜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고집만 늘어나지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변질돼 가지요? 원인이 뭐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만 된대요. 내가 아멘 했지만 그 아멘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왜? 내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들 이웃의 불행과 가난, 기아와 질병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진정 건강한 부유함도 참된 행복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세상으로 회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비의 정신이다. 즉 나눌 이웃이 보이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내가 이 은혜를 나누어 줄 내 이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누구에게 부탁할 때 몇 번까지 하지요? 3세판 합니다. 제 얼굴을 보니 저는 한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네? 2번. 제가 그래 꽤 까다롭게 보입니까? 저는 2번 합니다. 1번 하고요, 그 다음은 안 하고 싶은데 예의상 1번 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테 아부 못하고 부탁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은 3세판 한다는데,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줄 때까지 계속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겁니다. 돌아가서 얘야, 그 친구 많이 변했더라. 좀 주면 될 걸. 내일 오란다. 많이 변했더라. 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줄 때까지 계속 달래요.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요? 왜 그랬게? 대답 안 하면 나 계속 물을 거야. 왜 그랬게? 네? 예? 네. 내가 먹으려면 나는 2번만 하면 끝이야.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야 친구야, 아유 그 기대도 하지만 그 친구 참 많이 변했더라. 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먹으려고 할 거라면 난 끝나고 갔을 텐데 그래도 친구에게 안 주면 얘가 줄 것 같으니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줄 때까지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설명한 이 세 사람의 모든 공통점은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특히 나를 위함보다는 남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고 주시는 것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되새겨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 나는 집에 가서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사람에게 내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못 나누면 반드시 내일 아침에 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셨나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살다가 나와 내 가족 병 나면 그거 치료해드리라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신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나누어 주라고요. 왜 초대교회 방언의 은사 줬나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언 써먹으라고요? 잘난 체 하라고요? 아니요. 아직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나누라고요.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요?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능력 받아야 하나요? 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하지요? 그것 가지고 뭐 하게요? 나누어 주라고요. 나누어 주라고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부자의 삶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난한 삶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냥 나누는 삶입니다. 은혜 충만 받아야 되지요. 은혜 충만 뭐 하게요? 여러분, 왜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신경질 안 나요? 왜 이 교회 목사님은 신경질 나게 안 하나 봐요.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은혜 충만해야지요. 그러나 은혜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나눔입니다. 이 사람 누구게요? 이거 보이지요? 저는 보이는데 이 사람 누구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지요. 전쟁과 가난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서 살았습니다. 겨우 생명을 건졌고 국제구호단체에서 주는 빵으로 근근히 연명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일에 나는 아름다운 처녀로 장성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어 많은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누리는 부와 명예에 안주하지 않고 내 어린 시절에 나를 도와준 구호단체를 잊지 않고 그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마마, 이뻐도 이렇게 이쁘나? 아우, 시사. 야,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지. 성이 오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드리햇번입니다. 오씨. 어마, 어떻게 이뻐도 이렇게 이쁠 수가? 어마마, 야,
이렇게 늙었습니다. 나는 오드리 헵번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의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 요즘 남자도 그러시면 여자 막 이거 입술 이쁘게 하려고 막 바르지 말고 바르라도 돼. 그런데 이 이쁜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십시오.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이 모두 오드리 헵번의 자녀들입니다.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그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해야 하며 활기를 불어 넣어야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이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위 글은 오드리 헵번이 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대열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도 인생관과 삶이 이렇거늘 잠시 후에 하늘에 갈 재림교인은 나는 어떻게 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구해. 그럼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아봐.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문을 두드려봐. 그러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야. 이제 제가 설교를 더 해야 할지 마쳐야 할지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조금 좀 언밸런스가 되는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3일은 교회 선교 헌금일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1장 7절입니다.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하 사랑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함께 모두어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이 예물을 관리하는 모든 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장한 어그녀 모든 원수